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 전수는 어떻습니까? 작년 성탄절 즈음에 한국 EBS에서 방영된 한 프로그램 가운데 가수 클론으로 유명한 강원래 씨와 방송인 김송 씨의 가정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결혼 전 두 사람의 10년 열애 이야기는 당시에 굉장한 뉴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래 씨가 대형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한 달 반 만에 의식을 되찾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김송 씨가 사랑으로 2003년 결혼을 하게 되자 세상 사람들은 천사들의 가정이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의 칭찬에 겉으로는 행복한 척 하는 가정이었지만 매일 집에서는 남편과 다투고 싸우며 지냈고, 그러다가 또 방송에 나가서는 우리 부부 행복하게 사는 척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인 김송 씨는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도 위궤양이 생겼고 속으로는 사는 것이 지옥과 같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가정이 겪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된 이야기였습니다.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와 짝함으로 원수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의 가정은 가난과 저주와 싸우고 어느 가정이나 질병과 사망, 갈등과 문제가 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죄와 악이 가득한 말세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도 거룩을 잃어버린 타락한 세상의 축소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 덕분에 그 아들 이삭은 타락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 그러니까 리브가와 결혼하여서 이삭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잉태하지 못했던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리브가가 잉태하게 되었고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삭 가정의 이 자녀들의 신앙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신앙 전수는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영적 전쟁터이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가정은 무엇이라고요? 영적 전쟁터.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가정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8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 즉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누가 공격하여 무너뜨렸습니까?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간교한 뱀을 통해 역사하여서 첫사람의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최고의 환경인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즉시로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과학과 교육과 환경,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좋아지고 돈과 권력, 명예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먼저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의 가정도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것처럼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의 싸움도 일어나고 부모 자식 사이의 문제도 생기고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또 갈수록 돈 문제는 얼마나 무섭게 일어나는지요. 이런 점에서 예수를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이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감추려고 하는데 급급합니다. 이런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바로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에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보지도 못하고 패배해버리는 최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최고로 발달한 현대의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 오히려 뇌질환, 정신병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가정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 가정은 옛날과는 다르게 가족들을 사랑과 희생으로 묶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겪는 문제들을 통해 세상 어디에서보다 더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의 사회 분위기도 한 몫을 합니다. 술, 담배, 마약, 폭력, 음란, 동성애, 자살, 그리고 인터넷과 TV, 돈, 쾌락, 포르노와 스포츠 등의 중독이 될 만큼 심각한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문화가 이제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이 세상 분위기는 바로 마귀가 무섭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원수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역전승이 올 것을 원수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 마귀가 과연 누구를 제일 먼저 타겟으로 삼겠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인정사정 없는 사자, 호랑이, 하이에나, 늑대 이런 짐승들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는요, 언제나 어린 새끼를 먼저 공격하고 덮칩니다. 이처럼 원수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을 무섭게 공격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요. 또한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말 잘 들으라, 학교나 학원 잘 다니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무엇이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선돼야 돼요. 우선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흥부와 놀부가 한 형제이지만 서로 다르듯이 오늘 본문의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지만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자녀 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말하면서 들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서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며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도 에서는 세상에서 힘을 다 쏟고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는데 야곱이 집에서 붉은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에서는 야곱에게 그 팥죽을 먹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잔꾀가 많은 야곱은요,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제안을 하니까 그때 에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3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고는 그 귀중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었을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면서 야곱에게 팔아 버립니다. 에서가 배가 고팠던 거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먼저 아버지의 모든 공적 권위를 계승하고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도 두 몫을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언약의 축복들을 계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후손의 족보에서 세상의 구세주가 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가계가 되어지는 것, 정말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가치와 축복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만 그릇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에서는 그런 것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것과 에서가 한 행동이 같다. 그러면서 이것을 망령된 자, 이것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베벨로스라는 단어인데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자, 불경건한 자를 말합니다. 루터는 이 망령된 자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또는 무신론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의 쉬운 말로 얘기하면 망할 놈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늘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살면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교회에 등록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을 더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당장에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하면서 세상 일이 생기면 예배 안 나오고 돈 좀 더 생긴다고 하면 말씀도 뒤로 미루고 그리고 직장 쫓겨날까 봐 예수님 부인하고 너무나 쉽게 세상 속에서 믿음을 팥죽 한 그릇처럼 팔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그러면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커가면서 생겨나는 작은 일 하나하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국은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습관을 반드시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람들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노는 것은 2시간, 3시간도 하면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조금만 길어지는 것도 못 참는 것. 평소에 전화 한번 했다 그러면 1시간씩 하는 사람이 10분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평소에 예배드리고 교회를 하는 것은 어려워하면서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길은 너무나 도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작은 선택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쌓이고 불순종도 쌓이고 뭐든지 작은 일이 쌓여서 결국 인생을 바꾸는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이 쌓여 우리의 삶을 성공과 행복으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가 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를 나보다 더 잘 압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의 믿음이 좋았던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고3인데 새벽기도 나와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기 전에 꼭 성경 읽고 학교 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믿음을 자랑하는 부모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야, 내일 시험 본다며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그저 공부 잘하는 거, 세상에 무슨 상 타는 거,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잘나는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내 자녀를 지금 우리는 에서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제게 울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자녀들이 예배 나오도록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자녀들이 꼭 믿는 짝을 만나야 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지난 20년 이상 하나님이 그 자녀를 권사님께 맡겨주셨는데 그때는 뭐 했습니까? 그때는 뭐 했냐는 거예요. 그때의 작은 일들이 쌓여서 이제는요, 하나님이 손을 대야지만 바뀌는 사람으로 되어버렸다는 거. 내가 손을 대면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3장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의 괴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문제가 생기고 지금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허물과 약함과 잘못과 상처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믿음의 가정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이삭은 이미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리브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좋은 대로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니까 자녀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이삭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한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고의 환경에서도 실패했듯이 이삭과 리브가도 믿음의 가정에서도 실패하는 자녀가 나오듯이 우리들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내가 하는 일이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일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여서 내가 애쓰는 그 일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내 뜻과 다르게 엉키고 설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내가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약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의지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면요, 가정의 불행은 침울해지고 어두워집니다. 무서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우리 이제부터 가정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자녀들과 가정예배 드리는 일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화를 내고 야단을 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회초리 들고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이 나오고, 예배 드리면서도요, 야, 너 자세 똑바로 안 해?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배 밖에서 얼굴 펴, 웃어, 입 크게 벌려.
그러면서 자기가 더 인상 쓰죠. 제 얘기하는 것만 같은데 그나마 가정 예배라도 드리려는 부모는 나은 편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부모는요, 선악으로 자녀를 판단하는 자리가 되어서 결국은 사망의 어둠만 가득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답답하고 무섭고 억눌리고 고문당하는 것 같고, 예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못하게 하는 분이라고 오해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빨리 떠나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은 이런 형태로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어서 그 주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야 합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맥스웰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서 이분은 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설거지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설거지가 많은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많이 막 하게 됐대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웃집에 사는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그 집에 자주 놀러 갔는데, 그 여자친구는 식사 후에 늘 설거지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 옆에서 설거지를 같이 하는데 그렇게 설거지가 기쁘고 좋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신비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과 만나지 못한 차이입니다. 머리로 알고 의지로 따라가면요, 이게 무시무시한 고문입니다. 율법입니다.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익사이팅하고 기쁜 일이 되어져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왕이 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눈물 나는 일이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담대함과 용기가 막 생겨나서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내 안에 내게 없던 꿈과 비전이 생겨나니까 날마다 새롭게 전진하는 싱싱한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생명의 예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지만 저희 가정 얘기를 이렇게 좀 연약한 부분을 얘기해야 또 이해가 되셔서, 사실 우리 자녀들은 제가 가정 얘기를 하거나 하면 다 이렇게 연약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싫어하고 긴장해요. 또 자기들에게 무슨 피해가 올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없는 큰아들 영국이 얘기를 살짝 하려고 합니다. 살짝. 사실 장남으로 정말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 저도 사랑하는 마음이 컸는데, 근데 저에게도 이삭의 가정처럼 시행착오가 있었고, 첫째라 제가 너무 몰라서 실수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당시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교회에 불이 붙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많아졌고, 그 아이들이 매일 부모와 함께 교회를 오다시피 하면서 참 사고 많이 쳤습니다. 뭐 앞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 차 하나 박살을 내고, 뭐 옆집 유리 깨고, 하여튼 뭐 사고들을 많이 쳤어요. 그럼 활달한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개척하고 교회 지금 막 되는데 그게 이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 쫙 몰려다니는데 제가 집사님 아이를 야단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아들, 너 영국이 일로 와. 그래갖고 그냥 영국이만 혼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요. 그땐 사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린 아들에게는 그게 너무 힘든 형벌이었음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걔는 교회를 싫어해요. 아빠가 목회하는 교회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니겠죠.
어느 날 제가 한국에서 집회를 할 때 정말 예배를 마치고 은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때 교회 안에 숙소를 마련해 주셨어요. 굉장히 큰 방에 이게 강사 숙소가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큰 교회였는데, 마침 아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영국이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어렸을 때 아빠한테 옷걸이로 맞고 배추로 맞고 이렇게 혼나고 저렇게 혼나고 온통 교회에서 야단 맞고 혼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할 얘기가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당황했고 참 마음이 미안했습니다. 미국에 혼자 보내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할 때도 사실 거기에 외할머니와 이모들이 다 있고 뭐 있어서 생활비도 안 들고 또 운동을 잘해서 학교 장학금도 받고 하니까 남미보다 좋은 나라에 보내서 공부시켜 준다고만 생각을 했었던 그 일이, 실상은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모습은 제 마음 편하고자 어린 아들에게 신앙보다 세상으로 내몰아서 힘들게 했었던 일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제 다 커버린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일은 제 자신을 용서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예수님만은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강도라도, 세상의 왕따를 당하는 세리장 삭교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사실 아직 제 큰아들에게는 제가 회복을 주지는 못하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그 아들의 상처, 저의 어리석음과 교만, 또 오늘 나의 연약함 또는 죄, 그리고 내일의 소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을 이루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바로 나를 위해 그 몸을 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영적 전쟁터인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말씀이 우선이 되는 가정으로 회복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